성경은 사탄의 활동에 대해 명확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악마의 행동에 관한 여러 설명을 봅니다. 악마는 사람들의 삶에 자신을 개입시킬 기회를 찾기 위해 이 땅을 두루 다닙니다. 사탄에 대한 주제를 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과 그의 행동과 전술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사역기간 동안 저는 사탄이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이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악마는 누군가에게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면 사람이 취약해지고 위로하거나 해결책이나 치유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듣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 찾아와 좋은 상담가인 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책략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가 결코 자신을 적으로 나타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진정한 모습으로 결코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다른 무언가가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는 자신을 친구로 가장하여 당신에게 조언하며 위로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할리우드가 사탄을 뿔과 검은 긴 꼬리를 가진 무서운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그의 외모만으로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삶에서 악마에게 발판을 주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속임수와 미혹의 대가입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릅니다. 이제 사탄이 사람들의 삶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트라우마를 사용하는 것을 본 예를 살펴봅시다. 저의 사역기간 동안 오컬트에 연루된 여러 사람을 만났고 이들 각각의 트리거 포인트, 즉 고통 유발점은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졌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떠났고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연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악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진실은 그들의 전부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영매에게 상담하거나 심령술사에게 넘어가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약한 순간에 있습니다. 악마가 영혼의 반대편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영과 연결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사울이 이 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악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필사적으로 소통하기 원할 것이고 악마의 방법은 좋은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들이 어떻게 상담 매체와 강신술과 연루되었는지 저에게 말한 실제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과 당신의 가장 약한 사람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성경은 내 백성이 무엇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합니까?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진실은 사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 매체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악마가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사용하는 또 다른 예는 부모님과의 관계의 트라우마를 자신의 결혼 생활에 투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 조사는 편부모 밑에서 자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결혼 트라우마는
악마가 그들의 결혼을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두 가지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결혼을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혼을 통한 출산을 매우 싫어합니다. 사탄은 관계를 깨뜨리는 첫 번째 존재입니다. 그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사탄은 결혼을 싫어합니다. 결혼의 모든 어려움이 악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정식에서 악마를 빼내십시오. 결혼 생활에 여전히 아주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두 명의 불완전한 사람이 함께 모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결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결혼을 싫어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사탄은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나님 관계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개인으로서 당신은 부모님이나 과거 관계를 통해 경험한 트라우마를 결혼 생활에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내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파트너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지 마십시오. 30대 중반의 청년과 상담했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어렸을 때 이혼했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성공했고 잘생긴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결혼이 지구상에서 처음이자 가장 오래된 제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혼을 싫어하고 가족과 전쟁을 벌이도록 합니다. 사탄은 결혼이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좌절시키고 그것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하기 원합니다. 그 결혼 생활이 파탄 날 때까지 갈등을 일으키고 배우자 사이에 증오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이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문제와 갈등이 생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기보다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적으로 보고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쳐 이 문제에 맞서야 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예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예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 삶을 부정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부정적인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트라우마가 있다면 지역교회에서 기독교 상담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줄 성숙한 기독교인들을 주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당신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삶이 당신의 등을 찔렀다고 해서 매이지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와서 상한 마음을 치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거나 현재 겪고 있는 모든 트라우마에서 치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창조하신 분께 마음과 영혼을 쏟아 부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께 마음과 영혼을 쏟아 부으십시오. 지금 절망, 어둠과 공허의 어두운 구름 속에서 당신의 트라우마에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는 나쁜 상황과 시나리오를 좋은 곳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마를 처리하고 악마에 대하여 우리의 승리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악마를 정복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악마에게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마를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을 피해 악마가 도망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가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혹은 미숙한 관계 안에서 사탄에게 상처를 입고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과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감싸 안아주사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상처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상처받았으나 치료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나의 아들이 버림받고 상처받고 찔림을 받았으나 전 인류를 구원하고 상처를 치료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심령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